이 시간은 말씀 강해는 2절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해야 할 것이냐, 그건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전도는 각각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단계의 신앙이라면 엘로힘적 신앙의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 이런 사람한테는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엘로힘적 역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뭘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 즉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성 세미나 때 율법적 신앙의 단계는 보이는 것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즉 하나님의 존재성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람한테 예를 들면 3단계 임마누엘을 얘기하면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1단계에 맞게 각각 맞춤형이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 수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이냐? 율법적 신앙의 단계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거기다가 어떤 고차원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통하잖아요, 서로. 그래서 세미나 때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마음의 주인을 원래 당신 자신인데 하나님으로 바꾸어라, 이런 게 1단계의 신앙인에게 얘기하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의 핵심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는 한참 뒤에 이제 얘기가 돼야죠. 그래서 만약에 전혀 안 믿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대뜸 방금 전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가 되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전혀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믿을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뭐부터 확인을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을 당신 믿고 싶냐? 이런 거. 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을 믿느냐? 이런 부분. 그게 안 됐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꿈을 통해서든지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 결혼할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신부는 신랑이겠고 신랑은 신부겠잖아요. 항상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냐? 믿고 싶다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는 그분이 진짜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인 걸 가지고 늘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를 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구원하느냐,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 적어도 내 가족 식구만큼은, 내 자녀들만큼은, 내 부모들만큼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러죠? 네. 그래서 정말 실제로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면 그분의 지금 상태와 수준이 어떤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이 기독교의 전도 신학이죠. 유대교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기독교의 전도 신학은 그 전 단계를 다 거친 다음에 최종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전도 신학인데, 기독교의 전도 신학은 이런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 거 아니죠? 기독교의 전도 신학은 뭐냐? 첫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는 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임마누엘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임마누엘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말씀 증거거리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럴 수 있게 뭘 우리가 얘기해야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전도를 함에 있어서 제시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설교 때도 몇 구절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유일신 신앙에서의 전도의 구절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설교 때 이 구절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첫째, 기독교에서의 전도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러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영혼 구원, 그 제일 먼저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절박함,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이 내 주인이라면 당연히 그 절박함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정말 혼자 걸어가면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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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독교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엘로힘 신앙을 거쳐서 여호와적 신앙을 거쳐서 임마누엘이 목적.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나는 거죠. 그 구원이 왜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냐? 지금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혀 안 믿던, 하나님을 전혀 안 믿던 사람이 엘로힘적 역사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어요. 그게 구원입니까?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단계적 구원이니까 이 사람도 그만큼 자유가 더해진 거예요. 그만큼의 구원이에요. 물론 영혼 구원, 천국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전혀 자유가 없어요. 왜 없어요? 마귀가 주인이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만큼의 구원, 영성세미나 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건 누구예요? 마귀에게 매여 있는 존재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엘로힘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그만큼의 구원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사람도 구원인데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할까 봐서. 본질은 같지만 단어는 이제 다르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없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호와적 복음이죠. 근데 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 너무 그 자신만만하고 당당해서 이런 사람들하고는 뭘 얘기해야 되나. 말이 막혀요. 할 말이 그렇게 쉽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단어를 물어보죠. 구원이 뭐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내가 구원이라고 확신하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뭔가가 자꾸만 걸리네? 이런 생각을 갖게. 그래서 엘로힘적 신앙인에게는 여호와적인 부분, 그 부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네가 그만큼의 구원. 아말렉과의 전쟁을 설교 때 얘기했죠. 출애굽을 시키는 엘로힘적 역사도 가시적으로는 그들이 노예였죠.
마귀의 노예였다가 풀려난 그런 의미. 그렇다고 해서 구원은 아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은 그만큼 자유고 그만큼의 구원이죠. 그런데 궁극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은 이제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상하게 생각하면 너 말해봐. 나 그거 다 믿어. 믿어. 그럼 예수 피로 죄사함 믿지? 구원 믿지? 다 믿어. 우리 다 믿어요. 안 믿는 거 없어요. 근데 그 단계로 구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 갖고 구원은 안 돼. 더 해야 돼. 뭐예요? 임마누엘이 돼야 돼. 성령이 임재해야 돼. 이런 거죠. 그걸 모르니까 앞선의 부분들이 잘못된 거지. 죄사함이 구원? 절대 아니죠. 죄사함이 구원이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죠. 세 번째로는 완전한 구원은 뭐다? 임마누엘의 구원이에요. 죄사함 받는다 등등 다 틀린 말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듯이 그것이 기독교적 구원론에서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적 구원론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알레데이아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른다. 안다.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 속으로 들어간다. 마태복음에서 동침의 얘기와 같다고 얘기했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진리 속에. 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마태복음 1장 25절에 동침했다는 걸 기노스코라고 했죠. 여기도 기노스코지만 에피기노스코, 속, 안 그런 거죠. 더 기노스코의 더 근본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도 의문을 가질런지 모르고 또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쓰는 용어 다 쓰고 우리가 하는 얘기 다 해요. 그러나 본질은 달라요. 쓰는 용어나 그런 내용을 안다고 그래서 구원에 이른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늘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접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누가 채워져요? 아주 하나님과 어떤 숨은 그림 찾기에서 틀린 걸 한 점도 찾기가 어려울 만큼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속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같은 것을 본인도 속고 남도 다 속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하는 얘기에 그건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표현. 그래요. 저는 이게 떠나면요. 그거는 정말 희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알레데이아 진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진리는 사실상 신인 메시아로 하면 메시아의 중심이죠. 호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인데 구원론으로는 내 심령 속에 삼일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것을 근본적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는 이런 걸 아는 것이 보통으로 그냥 그래 맞아 그런 거야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아예 원인적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뭐다? 진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첫째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하는 전도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성쌤이나 전체가 사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그래서 천국복음 전도는 사람 데려다 놓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영성쌤이나 자체가 전도잖아요. 사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사람 데려오는 거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신약이 말하는 전도는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사용하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몇 장 몇 절이에요? 2장 4절.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뭐 해야 된다? 전파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천국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라노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원어대로 하면 얘기하죠. 앙겔리온은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지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세상 복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히려 이렇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의도적으로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그것이 목적에서 하나님 믿는 것 얼마나 어떤 것을 더 원하시는지. 지금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구별을 하잖아요. 분리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은 세상 복음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세상 복음이 없어야 할 곳에 세상 복음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천국 복음은 다 증거돼야 된다. 전파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자, 천국 복음은 뭐가 천국 복음이냐? 첫째는 영혼 구원이에요. 천국 복음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 뭐가 영혼 구원이냐? 여러분, 영혼 구원은 우리는 원래 죽음부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영혼 구원은 원죄로 내 영이 죽었어요. 죽은 영을 구원한다는 것, 다시 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원죄로 마귀한테 잡혀있던 영이 자기가 할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 구원이다라는 거죠.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내 영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전혀 활동을 못하고 마귀에게 잡혀있던 마귀의 종되었던 내 영이 다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구원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복음은 예수 피로 내 죄 사함 받아서 내가 육신이 깨끗한 죄가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신칭이지만 공생에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럼 육신과 세상의 구원이지 그건 천국 구원이 아니죠.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또 얘기하지만 내가 원죄로 죽은 영이 다시 살아서 활동하는 그것이 첫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구원의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이 첫째.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부활장이 25절, 26절 해석이 절대가 되는 거죠. 잘못 해석해 놓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부활을 내가 부활이니 죽어도 살겠고 내 몸이 죽어도 도로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 단일체죠. 그러잖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설교하고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건 핵폭탄 같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교회가 아니고 어디서 할 수 있고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간간히 제가 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늘 들으니까 별로 뭐 그런갑다 그런 모양이지 뭐 이런 것 같아. 저는 내가 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벼락 맞은 것 같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립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런 것도 육체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의 그 전자는 요한복음 지금 11장 25절 26절 전제가 된 거고, 그래서 영혼 구원이고 원죄로 죽은 내 영이 다시 활동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천국 구원.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세상 구원이 아니라 천국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영혼 구원과 천국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천국 구원이냐?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처럼 내가 구원을 받아도 내가 마귀하고 동거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내 안에 있죠. 그래서 천국 갈 때는 마귀가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원죄 짓기 전에 산 자, 이게 마귀가 없는 상태에서의 산 자,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아담의 맨 처음에 하나님이 지었을 때의 그 심령, 그게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구원은 바로 그 구원을 얘기한다. 그것이 바로 천국 구원이에요. 이것을 뭐해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돼. 다시 말하면 목양교회가 이런 부분에 저는 선택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선택되고, 진짜 트란노 성경신학교가 이런 부분에 선택된 오뚝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교회 되기를 저는 다 하나님에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늘 간구하죠. 주님, 정말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증거하지 않고 그냥 사람 끌어 모아서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비대해지고 뭐 교회에서 사회 뭐 봉사 그런 것이 대단하게 보이고 그런 겁니까? 전도라는 개념이 워낙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성경 전혀 아닌 이런 것을 전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의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을 증거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해요. 세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봐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지금 제가 거론합니다.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전도에 관한 아주 가장 강력한 말씀, 절대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자랑이 아니에요. 뭘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람 끌어들여서, 이것은 성경 전도를 완전히 성경 전도법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아담 후손의 육적이요 마귀적 욕망을 채우는 것이 오히려 전도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전도를 강력하게 전하고 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는 지인 목사님도 일주일에 2번씩 전도를 나간다고 그래요. 목사님도 같이 나가냐고 그러니까 아니 와서 잠깐 설교해주고 전도 대원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늘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걸린 사람들이 있겠죠. 더러 이런 사람도 걸리고 저런 사람도, 그러면 끌고 오겠죠. 그런 생각이 왜 제가 없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이 전도는 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전도를 해서 성경에 가장 큰 상이 뭔 상이라고요? 전도상. 그래서 영성세미나 때도 들었지만 외국에 있는 모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빌딩이 몇 층이라고? 150층. 정말 어이없죠? 얼척도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먹혀요. 그런 게 통해요. 그리고 설교하니까 막 그냥 있는 돈 다 내놓고 없는 돈은 그냥 서로 보증서서 내놓고 빚지고 그렇게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적 전도가 뭔 줄도 모르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니까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렇게 해서 수가 많이 모이면 대형교회 목사잖아요. 대형교회 목사 말 자체가 좋죠. 물질로 재벌 노릇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수많은 거 보니까 야, 그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야.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자지라고 그러잖아요. 너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교인들을 전부 전도에다가 모든 것을 다 갖다 월급내 놓고 목숨 걸고 전도하게요. 나는 정말 그런 거 봤어요. 메가폰 들고 막 전도를 하니까 백화점 앞에서 전도를 하니까 장사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다른 데서 가라고 하니까 여기 사람 많은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거기서 싸우고 그냥 피를 흘리고 아유 그때만 해도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 보였어요. 정말 야 정말 대단하구나. 강남고속터미널에 내리면요 항상 그 전도지 들고 목소리가 아주 좋으신 분이 예수 존당 불신주 뭐 항상 있었어요. 나이를 많이 드시니까 나는 그런 분들 만나면 밥 사주고 싶고 부러우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옛날에는 지하철 뭐 버스 막 이런 데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못하게 규정이 나서도 못하게 하겠지만 저는 그런 애들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벌써 한 40년이라니 50년쯤이네. 막 버스에 가서 앉아있거나 지하철에 앉아있으면 웬만한 쪽지 갖고 와서 이렇게 다 한 장씩 무릎 위에다 놓죠. 그리고 거기 자꾸 뭐 신사숙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살 때 부모를 여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애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저 걔들 하루에 매일 돈 잘 벌어와요. 별 얘기를 다 하네. 나는 안 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난 아니어서 전도도 뭐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그렇게 나눠주고 설교하고 내려가고 대단해 보이더라.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하니까 그게 정말 맞는 얘기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면 전도 안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교회들 봐보면 나중에 다 뭐예요? 세습해 주잖아요. 수단 방법을 온 법망을 피해가면서 안 되면 그냥 아버지가 총에 와서 그냥 머리를 숙여가면서 한 번만 봐주라 어째라 그러면 워낙 목사님들은 사랑이 많으셔서 아유 저 큰 교회 목사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머리를 조아리겠냐고 그냥 찬성해 드리자고 그러잖아. 교회에서는 그냥 반대파 찬성파 그냥 피켓 들고 싸우고 깡패들까지 동원하고 그래도 쟁취하잖아요. 한국에서 뭐 재벌교회 최고 가는 교회 여러분들은 그냥 썰렁하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여기 한 명 앉아있고 저 뒤에 한 명 앉아있고 뭐 하면 다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뭐 유산 물려주는
것처럼 세습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도는 말씀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뭐 해라? 가르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예요. 기독교의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시면, 내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시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돼. 진리가 내 안에 거해야 돼. 거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 하나 더 정리하신 문제는 왜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 이 전파하다라고 하는 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전파도 되고 선포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가서 설명해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선포해라. 왜 그래요? 네 지혜로, 네 노력으로, 네 능력으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는 전깃줄로 하나님의 역사에 뭐만 되라? 도구만 되라. 네가 할 거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안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전깃줄로 그냥 입만 벌려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기도는 내가 따로 하나님하고 하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전도는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네 지혜나 네 노력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아서 끌고 오고 그런 거 아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너는 복음만 전해라. 그리고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전해야 돼.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여기서 예수는 누구예요?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는 당연히 여기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왜요? 부활한 후니까. 부활한 후니까 당연히 예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누가 지금 가지고 있다?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권세 엑수시아. 물리적인 권세, 능력, 정신적 능력 몽땅 지금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이죠.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권세를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또 왜 그러므로냐? 20절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히려 그까짓 것하고 그까짓 것도 못된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길 것들을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요. 항상 영접, 즉 1초도 떨어지지 않는,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서 너희 안에 계시니까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주여 이것이 사실로 내 심령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 속에서도 나 혼자만이 하나님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에 계시니까 그게 지금 20절의 끝에 얘기해요. 항상 너희와 함께.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서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뭘 가르칠까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의 제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게 제자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건 그냥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복음을 다 정리하고 깨달아야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엘로힘 여호와적 아무것도 안 된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말씀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임마누엘이 돼요? 천만의 말씀요. 떠나는 순간부터 마치 주님을 떠나는 자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양교회에 와서 그런 어떤 거 있어요? 내가 오히려 사람하고 친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사람하고 친해서 문제 생긴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하라고. 그러면 내 원수라도 네 벗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사람 눈치 다 보고 하나님은 없어. 뒷전이야. 사람이 오히려도 나의 어떤 생각, 감정, 나의 삶 이런 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받고 부끄러워해야죠.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삼위일체죠. 이름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속사람, 하나님의 본질. 디모데전서 2장 4절 진리에 도달하는 바로 그것이겠죠. 그런 것 때문에 침례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도 제가 침례를 하면서 나 사회바다에서 침례받았어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조심성이 있어요. 괜히 이런 거 하나 이런 생각. 그러나 정말 우리가 침례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자는 거죠. 침례가 뭐예요?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그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부활도 수도 없이 우리가 정립했지만 원죄로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 구원을 이루는 거죠. 침례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 지키게 하라. 침례를 행한 다음에 가르치고 지키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침례는 그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을 뭐해라? 구원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실제를 얘기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전도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근데 뒤에다 전도 프로그램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몇 명 이상 동남아 몇 박 몇일 여행 교회에서 보내주고 본인이 한 거잖아.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 기독교의 전도 대상은 유대교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종교인을 전도하는 것.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절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됐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데도 죽어있는 내 자식들, 죽어있는 내 부모, 죽어있는 내 지인들을 보고도 내 마음에 아무런 어떤 느낌이 없다면 철저하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내가 이러면 다 죽는데, 나도 죽고 내 가족 다 죽는데 살려주세요. 사는 길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전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돈 몇 푼 버는 데는 그냥 피땀을 흘려가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왜 그래? 영의 실체성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짓을 하는 자식을 보고도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말 됩니까?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를 증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이 되라는 것, 증인이 되리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그건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전도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다?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천국의 영생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쓸 수 있는 도구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거죠. 그 대상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5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으나. 마리아에게 온 것은 굉장한 강조죠. 그래서 속사람 마리아로 이렇게 마르다는 겉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유대인들도 다 긍정적이고 심령이 이쁘고 꽤 이런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의 하신 일, 원문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저를 믿었으나 에이스 아우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신앙 수준만큼 이해하면 되겠다 싶어져요. 엘로힘적, 여호와적, 임마누엘적 그만큼. 굳이 왜 예수의 하신 일, 46절도 하신 일이죠. 예수가 하신 일은 둘이죠. 뭐 간단하게 나사로야 나오라, 또 하나는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으로 봐야지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이건 아니죠. 자유를 얘기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표적밖에 안 본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세히 관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설정한 거죠. 유대인들도 저를 믿는다. 주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 앞에서 하신 것은 누구나 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거는 다 믿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속사람 호예수를 믿는다. 27절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부분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이성으로 얼마든지 예수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의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45절이죠. 46절입니까?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 유대인들을 다 좋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가서 구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대단하다. 예수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가서 바리새인들에 가서 얘기한 거죠. 근데 사실상 이 바리새인들은 뭐가 문제냐면 보기만 바리새인이지 실제로는 아니죠. 이중체에는 실질적으로 관심도 없는 그런 단일체적인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서의 어떤 사람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 여기 예수는 누굴까요? 여기서의 예수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는 누구예요? 육체적인 예수. 그냥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예수. 그런 거죠. 그래서 45절에는 그를 믿었으나 안 보인 예수를 이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하신 일을 고하다, 고발했다, 일러 바쳤다, 이런 표현인데, 원어대로 봐보니까 그 사실을 말했다, 이런 거예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 다음 주에 이제 보면 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게 하려고 전도를 한 건데 거꾸로 예수를 죽이는 거다 이거죠. 그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거기에 전도를 했으면 그 영혼이 자기도 못 가고 그 사람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전도해 오면 또 이런 문제들이, 그 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돌아설 때 우리 교회는 뭐라고 보겠어요? 가뜩이나 그냥 내가 잘한 것도 없이 허물도 많은 목사에다가 바로 옆에 저런 무리들도 있죠.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 누가 이 교회에 와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전 늘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물어다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물어다 주면 그냥 서준이가 오면은 막 분위기가 바뀌어지잖아요. 하나 물어오면 그냥 온통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저 죽은 것을 살릴까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가 귓속말하고 그냥 찜질하고 뭐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항상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한 영혼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시면 정말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데,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지, 전혀 아닌 존재들을 데려다 놨다가 나중에 나도 죽이고 여러분들도 죽이고 그런 사람이 돼요. 그죠?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기도 많이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심령, 그 사람 데려와야 합니다. 그 한 사람 위해서 저는 기꺼이 일주일 영성 세미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